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바르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OECD에 가입한 38개국을 대상으로 한 2년 전에 대학을 얼마나 나왔느냐, 25세에서 34세 그 당시 연령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약 70%, 69.8%인가 약 70%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럼 OECD 평균은 얼마냐? 46.9%가 대학을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에 있는 모든 나라들보다 22.4%나 더 대학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취업률은 어떻느냐? 대학 나온 사람들의 OECD 평균은 84.2%예요. 우리나라는 76.7%라는 겁니다. 대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취업은 적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학 나와서 취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대학에 전공한 거하고 자기 취업하는 거하고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서 자기 전공을 따라서 취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학은 나오면은 좋은 직장 가질 줄 알고 막 그렇게 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또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4년 동안 공부는 했는데 그래서 아는 거는 많은데 그걸 배운 대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은요, 잘 살고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고생 안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은 일을 해도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블루 칼라 그랬죠. 기술직을. 그리고는 사무직은 화이트 칼라라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화이트 칼라 되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은 좀 변하는 데였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잘 사는 것 원한다는 겁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대학 가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대학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 삶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서 놓은 이 말씀 중에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타락 이후의 삶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 타락이란 것은 사전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타락이라는 겁니다. 바른 삶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술 먹고 막 흥청방청하고 그러면 너 타락했냐, 못된 짓 하고 그러면 너 타락했냐 그럽니다. 죄를 범하여 불신의 생활에 빠지는 일도 타락이라 그러고요, 도심을 잃고 속심, 세상 속으로 떨어진 것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타락은 도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도에서 벗어나서 어긋난 길 가는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면은 야, 너 왜 갑자기 타락했냐? 막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천하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탄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을 보고 타락이라는 겁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니까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 필요 없이 네가 하나님 되면 되는데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 가장 귀한 자리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따먹은 겁니다. 그 위에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땅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들 노력하는 데도 막 잘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 살기 위해서 추구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것을 따먹는다 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말에 게임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이 이 게임을 하와에게 가지고 유혹할 때 하와가 느낀 마음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 따먹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게임에 빠지고 나니까 그 나무 자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겁니다. 저것만 따먹으면 뭐든지 다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그리고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에 접근 못하도록. 에덴 동산은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입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살 문제 걱정 없습니다. 철마다 과일을 맺게 되어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가 있고 가장 멋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것 따먹고 나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것만 있으면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의식적 문제를 해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니라. 땅을 갈아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내 말 안 듣고 네 아내 말 듣고 그것 안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괜히 아담이 잘못한 것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수고의 출발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더 잘 되어 보겠다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말을 듣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아내 말들은 아담의 최후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격합니다. 이 말씀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세상에 봐라. 다른 사람들 다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하는 정도는 해도 괜찮다. 너네 교회 목사를 봐라. 장로를 봐라. 니보다 예수 많이 믿은 그 사람들도 니보다 큰 교회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 그렇게 해도 괜찮다.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 듣겠습니까? 세상 말 들으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에덴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내의 말 들은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을 갈고 땅이 저주받고
저주받은 그 땅을 갈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잡초들은요, 심지도 안 해도 잘 납니다. 그러나 곡식은 심어 놔도요, 잡초들 때문에 가꾸어주지 않고, 김주고, 벌레 잡아주고, 잡초 뽑아주지 않으면은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잘 살아보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 결과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이 번성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면은 노아 홍수 당시에 사람들은 서로 막 죽이는 일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마음 생각이 나처럼 죽여야지 그런 생각하겠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다는 생각이 없으니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하든지 다 하나님 뜻에 반대가 되어지고 위배되어지고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 따라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 생각은 없이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겠다. 자, 우리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느냐? 번성해졌다. 크게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 더 잘 살아보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니 그들을 보고, 야, 너희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내 뜻, 내 계획하고는 다 상관없는 일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의 이 땅에 보내고 지었음을 한탄한 경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요,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갑니다. 많이 배웁니다. 대학원까지 갑니다. 박사까지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어릴 때는 대학 간 사람이 참 귀했어요. 한 동네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는데 요즘은 대학 안 간 사람이 한 동네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요. 그때는 석사 박사는 생각도 못 했는데 요즘은요, 박사가 줄줄이 나와요. 쓸데없이 나이 60 넘어서 또 박사 한다는 사람도 있고 정신없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배워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 잘 발견합니다. 그리고는요, 그것 따라서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거리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안 가는 거예요. 저것 가봤자 아이 별로 볼품 없어. 육신에 큰 이득 없어. 저 직장 가봤자 다른 사람한테 내세울 것 없어. 그러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안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 없이 잘 살아보겠다, 더 폼있고 더 멋있어 보겠다, 더 잘 살아보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을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죄악이 가득 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래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결국은 그것 때문에요, 사람도 썰어버리고 가축도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모든 세상 것을 다 썰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거 쳐다보면은요, 근심하고, 하나님이 그거 쳐다보면은 한탄하고, 하나님이 그거 쳐다보고 내린 결론이 없애버려야 되겠다 되는 겁니다. 우리도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그거 쳐다보고 근심합니다. 야, 내가 네한테 에덴의 동산을 주었어서 네가 너꾸러 가라고, 네가 얘 안서도 걱정 없어도 먹고 살는 길 준비하고 계획하고 보냈는데 너는 어찌 네 눈에 보이고 보암지 같고 먹음지 같고 탐스러운 것만 쫓아다니면서 엉뚱한 길로 가느냐. 그 산보와 한탄하고 결국은요, 그러면 없애야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르게 사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어집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키면서 준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살겠다고, 다 편하겠다고, 다 자기 눈에 보고 보기 좋은 것, 좋아하는 것 따라 살아가는데 노아 한 사람만은 우둔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내가 그 말씀 지켜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대로 다 준행하면서 살았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편하다, 이렇게 하면 빨리 된다. 그래서 막 그거 쫓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내가 출세 못해도, 내가 성공 못해도, 내가 잘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 다 준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삶입니다. 결국은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삶대로 홍수가 날 것이다, 방주 만들어라. 그러니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때 악백 때 방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아 요새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왜? 방주를 만든대. 방주 배를 만들어. 그래 어딨어? 바닷가에 배 만드는 노아 없던데? 아니 산 위에서 만들고 있어. 왜? 홍수 나면은 물이 거기까지 다 찰 것이니까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만든대. 아이고 그 영감 완전히 정신 나갔구만. 미쳤네. 배를 만들려고 하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아니 물이 얼마나 차야 저 산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갈 거라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고 완전 그 도란 거 아니야? 그 소리 들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준행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소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삶,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참는 삶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기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좋을 때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막 모여듭니다. 성공했다 그러면 막 찾아옵니다. 잘 됐다 그러면 막 찾아옵니다. 대통령 당선됐다 그러면 막 찾아와요. 그런데 실패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같이 있던 사람들 설설 피하여 달아나 버립니다. 나도 힘들어질까봐, 나도 어려워질까봐.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세상을 맡겼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시험 받을 때 같이 한 사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베세다들에게서 같이 하는 것 좋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릴 때 같이 한 것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같이 한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같이 한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바르게 사는 삶을 맡겨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 맡겨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 하나님이 구속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려면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내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냐? 나를 보는 나의 눈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정체성이 달라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성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성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장 27절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받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몽학성생 따라가지 말고 출세한다, 성공한다, 잘 산다, 편안하게 산다 그 말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가십시다.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학성생 따라서 세상에 잘 산다 편하게 산다 그것 따라 살아갈지 말고 노아 때처럼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는 목적대로 계획대로 살아가십시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어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잘 살려고 기도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기도하고 쉽게 살려고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오늘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받은 우리가 더 이상 몽학성생 따라서 잘 살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가지 말고 성령님의 기도하신 대로 나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셔서 바르게 사는 삶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하시겠습니다.